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희 마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이 세 가지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참으로 인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병을 고치셨던 그 자리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19절을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고 합니다. 집을 뚫어버린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병자를 지붕에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놀라운 일들을 감행함으로 결국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승리의 통쾌함을 느낍니다. 영적 쾌감을 느껴요. 영적 쾌감 말입니다. 하나님적 능력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쫓아오는 외국 병사 앞에서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 갑자기 물이 열려졌을 때 말입니다.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안도함과 함께 내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영적 쾌감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몇 구절이 있는데 요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모습,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병이가 일어섭니다. 승리의 쾌감, 영적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뭘까요? 고치시는 예수님인 것은 뭐 분명하겠지만 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나온 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낸 이 네 사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결국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을 얻었고 같이 온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이 하냐?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신자들도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구원은 이미 작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죠? 아니, 저는 항상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 왜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닫힌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열려졌기에 열리는 거고요. 아예 닫히면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려요. 그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 저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에, 이 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집으로 올렸다 뇌달아들인 이 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 고치려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상식을 깨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막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욕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도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중풍병자 예수 앞에 내려놨어요. 딱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한테 갔어요? 먼저? 중풍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갔어요? 이 사람한테 갔잖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전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는 차원에서도 이 일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전도란, 선교란, 또 복음 전파 이 일이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먼저예요. 네. 많은 성도들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기도 참 불편한데 뭘 복음을 전하고 난리 법석을 떨까 막 그래요. 근데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못 살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 주고 막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이거 불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해도 뭐 별 나 구원해.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질되기 싶으면 당장에 변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변화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썩지 않고 계속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전도라는 것, 이런 태신자 작정이라는 모든 이런 일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전도 목사였어요. 사역하는 내내 전도 담당 목사였어요. 그래서 전도팀을 운영하고 팀원들을 전도 폭발 훈련을 보내고 또 여러 팀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 준비를 하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런 전도 집회 한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4번 하는데 한 번 하면 2-3달씩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기획 단계에서는 집을 못 갔어요. 집을 못 가서. 제 아내도 알아요. 제가 뭐 이 일에 한번 딱 스타트 했다. 그럼 옷가방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자면서 해요. 밤 늦게 일어났다가 일찍 일어나고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처음에는 일로 했어요.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요 은혜 받아요.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어떤 때 어느 순간 가면요 내가 신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막 해내야지. 이걸 꼭 해내야지. 이거는 저리 가라. 이제는 내가 신나서 그 일들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병치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보통 집회 끝나면 막 몸이 힘들어갖고 병원에 뭐 1-2주 입원하는 것도 저래요. 왜 집에를 안 가니? 못 가니까 말입니다. 못 가니. 근데 왜 이 일을 했을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제가 많이 자랐어요.
제가 많이 컸어요. 그때 제가 진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태신자 작정하는 거 그만두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여기까지 나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건 사실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봐? 우리가 살아야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우리가 죽었는데 뭔 살아있는 걸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걸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더더욱 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냐? 하라냐?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는데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태신자가 옵니까? 작정한다고 와요? 전화해서 얘야, 교회에서 뭐 좀 한대. 너 그동안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엄마 마음 좀 깨닫고 교회 좀 와봐라. 꼭 오기를 바란다. 자, 이러고 해놓고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웃기만 하셔요?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들이 선택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교회에 안 오고.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신자들이 그냥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한다고 촉촉장 던진다고 와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5, 60대 불신자들 여성들을 전도하는 집회였었어요. 뭐 이제 여러 행사 기획과 컨셉, 뭐 전도 메시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데 이제 초청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초청장. 근데 이 세대가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해바라기 꽃을 이제 이미지로 삼은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는 주바라기. 그 인생으로 바뀌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집회를 하는데 이 해바라기 꽃을 그려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사진이나 있어요. 근데 초청장을 만들 사진 그 해바라기 몇 장 정도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초청장 만드는 이제 디자이너 그분들도 우리 같은 성도였는데 집사님 나는요 해바라기가 가득한 동산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안 될까요? 목사님 그런 동산은 세계 없어요. 그냥 이것도 우리가 합성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요? 3일 밤낮을 꼬박 모니터 앉아서 그 작은 해바라기를 그 가득한 언덕에서 다 심는 거예요. 디자인 이미지로. 아니 3일 밤 갔더니 밤을 샜대요. 근데 진짜 정성이 가득해. 그 언덕에 해바라기 꽃이 보기가 그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불신자들을 위한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 저 이미지의 언덕에 저 해바라기가 가득 심겨졌듯이 이 교회 예배당에 불신자들이 가득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집회 때 그 어떤 집회보다도 많은 분이 와서 많은 분이 결신했던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초청장에 해바라기 한두 개 있는 거 놔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저 그냥 평범하게 담겨진 것들이 아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팡 담아서라도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온전히 전해서라도 그 전도의 작정자들이 태신자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오면 되잖아요. 오늘 못 가면 내일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붕을 뜯냔 말이에요. 왜 지붕을 뜯었죠? 여러분 이건 그 사건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훗날 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이루신 일이에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은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항유 옥합을 깨서 그 비싼 기름으로 머리털에 발라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그날까지 이 일도 함께 선포되리라. 특별한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들이 그게 선포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한 간절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초에 태신제 작정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이전에 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겠지라고 한 거죠. 그래, 이름만 갖다 주면 6월 달에 뭐 집회 같은 거 하는가 본데 그들을 내가 전화 한 통 만나서 오라고 하면 되겠지.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이 일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걸랑요. 저는 마지막에 그랬어요. 소모가 이 일을 선포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히리라. 여러분들이 애쓰고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이 많으십니까? 특별하게 행하신 일들이 많으세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진 자리에 와서 그냥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는 그 정도의 계속 반복적인 일들만 있었는지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무언가를 해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가기 위해서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특별한 거 받으시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진심을 정말로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요? 정말 진심인가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다른 것들을 내가 움켜잡고 얻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 일에 똑같은 마음과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야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죠? 정말로 속상하겠죠. 그런데 혹시나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품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고 때로는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못 본 척 했거나 힘이 너무 들어서 그냥 놔버렸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수고를 요청하십니다. 특별한 수고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래 니들 구원 받아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셨어요? 안 돼요.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든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올라가 죽어야만 했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때로는 순적하고 편안해 보이고 별반 특별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영혼들은 다 특별한 하나님의 수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우리에게 특별한 애씀을 요청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엔 좀 달라보자. 지붕에 올라가자 말이에요. 올라가고 기와를 한번 뜯어볼래. 혼자 뜯기 힘들었잖아요. 혼자 뜯기 힘드니까 이번에 교회 사람들과 같이 뜯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냥 집회만 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시면 4층의 소예배실에 식탁을, 아예 식당을 만들어 드릴게요. 레스토랑을. 거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들어가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작정자만 들어가서 식사하도록. 음식도 완전히 다르게 할 거예요. 진짜 대접할 거예요. 진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지를 알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의 메시지는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자는, 저는 할 수 있는 건 웬간하면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냥 오늘 한번 와서 기도하고 초청장을 나눠준다니까 초청장을 그냥 한번 전달해 주는 걸 하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막 밥을 맛있게 사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갖고 귀찮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여기 안 오고서는 못 빼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하는 걸 다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말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나님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꼭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만큼 너희를 구원했어야 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이 특별한 것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말로만 할 땐 지났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때때로요 가식적이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진심이냐는 거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걸 이번에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지. 누구 책임이에요? 저분 책임이지. 저분이 알아서 해야죠. 제 동생이요 대성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션스쿨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 성령들이. 사실 저보다 먼저 교회를 가고 복음을 들었던 애죠. 그런데 지금껏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막 우격다짐도 하고 막 눈물로 호소도 했는데도 안 나와. 근데 이제 형으로서 그 옆에서 보는 내 마음은 복잡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안에 한 구석에 정말 회개가 있고 마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동생의 구원을 위한 진심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 달더라고요. 저는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 삶에서 이 숙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숙제를 해결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붕을 뜯어야겠죠. 구멍을 뚫어야겠죠. 그래서 저가 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리와 신학적 복잡한 지식 떠는 상관없이 정말로 그 소중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의 간절함이 이제는 말로써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로 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극적인 마음들과 패배주의적인 마음들이 이제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뭐 여기까지야. 뭐 거기까지 할 수 있겠어? 해봐야 잘 안 되겠지. no. 그거 다 밀어내세요.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작정자들과 우리의 귀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신을 보죠. 먼저 내가 진짜 진심인가요? 내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생각하고 저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지, 정말 진심이면 이 본문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요. 구멍을 내기 위해서 기아를 마구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뚫려진 구멍으로 무겁지만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올려서 또다시 매달아 내려야 합니다. 그 일이